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신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종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는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고 크고 세밀하며 아름답고 또 넓고 깊음을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였고, 또 그것을 우리 마음으로 그때그때 감사함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족함이 있고 또 나약함이 있고 그냥 지나쳐왔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리며 믿음을 드리며 예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심령을 또 우리가 있는 공간을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떠한 영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서 방해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신 또 강력하신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또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나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레마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 가운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다시 한번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함께 먼저 상고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나누면서 또 전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 없인 살아갈 수 없는, 마치 물고기가 그 바다에 짠기가 있는 그 바닷물에서 벗어나면은 살 수 없는 그러한 숙명적인, 그러한 운명적인, 그러한 절대적인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소금기가 없는 그러한 강물에서 살아갈 수 없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의 인생, 하나님만을 믿는 그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또 의도를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읽게 하시는, 또 깨닫게 하시는, 보게 하시는, 상상하게 하시는 그 인물들 가운데서 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 체득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미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만을 믿는 그 믿음의 여정, 또 믿음의 삶을, 믿음의 모습을, 믿음은 이러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사람의 인생을, 또 행동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서 또 함께 나누면서 전달하면서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확인해보고 또 변화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믿음이 있어라고 하는 그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서, 그 삶에서 뭔가 다름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인생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다양한 문화와 풍조와 풍습과 흐름과는 다른 뭔가 특별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 믿음의 모습은, 믿는 자의 삶의, 믿는 자의 인생의 모습은 물질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 안에서 특별히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마음가짐, 우리의 생각이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돼.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재밌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표현밖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41절에 보시면 헝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헝금함을 바라보시고 앉으셨습니다. 헝금을 드리는 그 함이 있는데 그 박스를 보면서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헝금을 넣는가를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있고 또 그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헝금함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예배하러 들어가면서 헝금함에 넣는 것을 하나하나 유심히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참 유니크하고 참 재미있는 그러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헝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시는데 두 부류가 나옵니다. 크게 여러 부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고 그 돈의 액수가 보였나 봅니다. 그 액수가 보였는데 부자들은 많이 넣었고 또 한 과부는 두 렙돈, 적은 양의 액수의 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이 과부는 헝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도 많이 넣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그렇게 많이 넣은 것,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 넣었지만 이 여인은 없는 가운데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끝납니다. 이 기록은 끝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전하면서 다양한 관점으로 또 그때그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물질에 대한 모습을 확인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마음가짐을 믿음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재정에 대한 마음가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이 여인을 보실 때 특징이 있습니다. 가난함, 풍족하지 않은 그런 상태. 또 한 부류는 풍족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이 여인을 꼭 집어서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에게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선순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마지막 절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기록합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생활비가 2렙돈밖에 안 돼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걸 전부 넣었다고.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 앞에 이 2렙돈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것은 그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있는 자의 인생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말씀을 지켰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은 그냥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누가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말라기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은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이 뭐냐? 11조 봉헌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1조 우리가 인컴 우리가 버는 우리 땀 흘려 일하는 것에 대한 버는 수입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드리는 그 헌물 그것이 돈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를 지키지 않는 것이 도적질하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우선순위로 뒀습니다. 아니 그러면 부자들은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은 모든 것에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인컴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뭐 필요한 곳에 다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헌물이든
하나님 앞에 드릴 액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라는 것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수입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11조를 띄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물을 먼저 제해 놓는 것,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풍족했습니다. 너무 풍족했기 때문에 그냥 드려도 됩니다. 왜? 풍족하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두는 모습, 즉 자기가 갖고 있는 다 떼고 필요한 것들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을 드릴 것을 떼놨는데 그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절대로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다 드렸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건 그냥 행위가 아니라,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필요한 것들이 많으면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걸 먼저 떼었을 때 그게 전 재산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이 여인의 그 이후의 삶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록하신 것을 비추어 볼 때에 또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볼 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자들 가운데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축복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너희가 한번 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굶지 않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러한 단호한 말씀이죠.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내가 전 재산을 드리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은 그 삶에서, 그 믿음의 인생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든 어떤 환경에 살아가든 물질에, 재정에, 또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크고 작든 풍족해서 많이 드려도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일 때도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여야 합니다. 첫 번째여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십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매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풍족하니까.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해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드린 것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모든 물질, 재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또 그러한 과정 가운데,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없는 중에 우선순위를 세우는 거 참 힘듭니다. 가난한 중에 우선순위를 세우는 거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선순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마음가짐이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물질은 나를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 여인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부자들은 당당하게 드렸겠죠. 부자들은. 그리고 떳떳하게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액수에 신경을 많이 썼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감사를 표현하고 그것의 그 은혜를 표현하는 도구로서 그 여인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되심이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는 그 순간들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입술로, 몸으로, 또 어떤 고백으로, 그리고 어떤 행동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안에서는 물질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도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거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 부자들은 떳떳하게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부끄러움은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주보에 헌금의 투명함을 하기 위해서 헌금의 액수를 기록하는 그런 주보 안에 기록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기록하든 기록을 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드린 사람들은 많이 드렸네. 적게 드린 사람은 상대적인 그러한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은, 헌금은, 11조는 내가 이만큼 드린다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 외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이 드리면 우리는 무언가 내가 복받은 것 같고 무언가 내가 어느 위치에 오른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은 그러한 감정에 또 마음에
자신감이 또 그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건지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많이 드릴게요. 하나님 저에게 로또를 맞게 해주세요.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럼 더 많이 드릴 수 있는데요. 제 주식이 더 오르게 해주세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럼 더 많은 것을 제 가게가 또 저의 봉급이 더 많이 오르게 해주세요. 그럼 더 많이 드릴게요. 더 많이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당연한 것을 가지고 마치 내가 하나님 주시면 내가 더 많이 드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100억을 주시면요. 제가 11조를 10억을 하고요. 그리고 또 헌금도 얼마를 하고요. 마치 선심 쓰듯이.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물질을 보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많을수록 더 많이 드리는 거. 왜? 그 은혜가 더 깊고 넓고 또 크기 때문이죠. 가난함과 부유함, 그 안에 변하지 않는 것은 물질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 가정을 지키신 것, 보호하신 것, 일할 수 있게 하신 것, 때로는 고통 가운데 기도를 하게 하신 것, 나에게 고통을 주신 것조차도, 또는 내가 힘겹게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버틸 수 있게 하시고, 또 어떻게 지나갔지, 어떻게 내가 그 삶을 지났지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는 물질에 대한 마음가짐이 이렇게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현재를 보십니다. 지금을 보십니다. 하나님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이 드릴게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부어주셔서 부유하게 하셨습니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겠죠. 왜? 믿음의 중심이 변질되지 않는다면은 드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은 가난할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였고, 또 삶에 하나님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당연히 기꺼이 드렸겠죠. 근데 이 부자들은 어땠을까요? 부자들은 만약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부터 인색했을 것입니다. 왜? 아까우니까. 이 부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러한 갈등, 그러한 약함입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부끄럽고 또한 부끄럽습니다. 이러한 갈등에서, 이러한 고민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물질에 대한 마음가짐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것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액수에 상관없이 먼저 우선순위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은 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는 도구, 내가 이만큼 성공했어야 나타나는 도구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하는 도구 중에 하나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더 단단히 해야 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주신 감동의 말씀, 또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각자에게 주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리며 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이며 또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함을 다시 한번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그 중심 가운데 애통하고 중심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영혼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것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드리면 되지 굳이 물질을. 하나님 다 아시겠지. 모든 걸 다 떼어놓고 하나님 적은 것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색함으로 드렸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삶 속에 그 물질을 드리는 것을,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감상금을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시고, 또한 인색함으로 드렸던 것을 모습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신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내가 도둑질하며 인색함으로 드리고, 또는 하나님 타협하면서 하나님이 부자이신데, 하나님 모든 거 다 갖고 계신데 마음만 드리면 되지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 그러한 도둑질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인색함으로 드렸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한 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부자들처럼 선심 쓰듯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인색함으로 드렸던 나의 중심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행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더 많은 것을 드려야 되고,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모습의 삶에 대해 그렇지 못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니 자복하고 돌아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 믿음 있는 자로서 이 여인처럼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선순위 가운데, 순종할 우선순위 가운데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먼저 떼어놓고 먼저 드리며, 그것이 얼마가 됐든지 인색하지 않게 드리는 물질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내가 그 도구로서만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우리 결단하면서 주여 세 번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인색함과 또 하나님 억지로 드리는 것을 벗어나서 자유해서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갈등이 있고 내 안에 내적인 싸움이 있고 현실의 하나님 상황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목을 재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게 있는 필요를 다 계산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표현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집의 일조와 감사함을 먼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가면 하나님, 그것이 나의 인생을 쪼들게 하고 나의 삶을 쪼들게 한다고 해도 내가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받으시고 내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들을 하나님 물질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겠습니다. 거기에 인색했던 나를 버리고 하나님 표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더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올바른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내 삶 드리리. 내 삶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나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에게 순결나의 삶을 사는 나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나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는 조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의 경험이, 사람들의 말이, 사단의 음성이 조롱의 목소리로 들립니다. 그렇게까지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호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 타협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품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유혹의 목소리들이 내 안에 들려옵니다. 오 주님, 계속해서 들려올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롱과 유혹과 핍박과 배우가 있어도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이 여정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버티고 인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복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혼이 더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도구로서 나의 삶을 드립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하신 일을 내가 간증하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증거로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시키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그 여인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시면서 전 마음에 흡족하고 계시고 또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그 헌물을 받으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세밀세밀한 우리의 삶의 습관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행동해야 되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그 관점에서 하나님,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그 안에도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내 필요한 것을 다 떼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떼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며 마음에 주시는 대로 각양각색 예물을 드리며 그걸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이든 또 나에게 주신 육신이든 목소리든 몸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겠지. 근데 마음만 드리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의 것을 물질로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도구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으로 예배 때마다 또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단단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믿음이 우리 삶을 이끄는, 하나님이 향한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린 예물 받으시고 두 랩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과부같이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감사함을 표현하고 또 나의 과거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이 삶에 하나님 앞에 회개 예물을 드리며 또한 주일 헌금을 드리며 각양각색 예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드린 이 헌물을 받으시옵소서. 기뻐 받으시고 창고에 하나님 양식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건강을 또한 필요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채우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의 중심을 변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이
내 삶에 주신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며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 안에 갈등이 있고 내 안에 불편함이 있을 때도 있지만 마음이 너무나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물을 드리며 마음을 감사를 표현하는 도구로 계속해서 나의 마음가짐을 갖고 새롭게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결단하는 모든 해피하우스 처치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 배우자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아가페 미니스트리와 대한민국 땅, 미국 땅 위에 우리의 일주일의 여정 그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새롭게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승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행복하고 또 즐겁고 또 새로운 삶의 용기가 넘치르는 회복이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